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일시적인 것들, 이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랑을 늘어놓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리석은 자랑,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속량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부유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선포를 시편 기자가 하면서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냐면 시편 49편 1절 2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뭇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 세상의 거민들아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좀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덧없는 세상, 짧은 인생을 위하여 잠시 세상에 거주하는 존재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머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아무리 부유하고 했다고 해도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속량을 위해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49편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대단한 것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구원 속량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리라. 수월 저 죽음의 세력에서 구해주시리라.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신다. 그러므로 잠깐 머무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이라.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도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 그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정말 기울이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31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데,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 실족함이 없다. 이 덧없는 세상은 살지만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넘어질 수 있고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이 나아만과 아람 왕이 취하는 행동,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노예로 끌려온 소녀의 말을 통해서도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죠.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우리 한글 성경은 보통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번역을 할 때 많이 생략했어요. 개정개혁 성경에서도 접속사를 생략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러자 나아만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들어갔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들은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소녀가 이 포로로 돼서 끌려온, 그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자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갔다. 노예로 끌려온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소녀,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수정을 들고 있던 한 소녀, 그의 말을 듣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라고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그 나아만이 아람 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압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실상,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귀 안 기울였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귀를 안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무시되던 그런 시대에 아람 나라, 이방 나라의 한 장군이 나아만이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아갈 채비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말을 듣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찔려야 되는 거죠. 이야,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다. 그런데 이방 나라 장군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사람 앞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 세상의 잣대로 바라볼 때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그 한 관리가 찾아왔던 걸 우리가 잘 알아요. 한 젊은 관리가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쭉 나타난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 지켜라, 이러니까 이 한 관리가 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주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그 하는 일을 제가 한 가지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것 너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한 가지 법을 정하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로되 너희 자체가 왕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왕이다. 이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야, 그거 말씀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 마음에 간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던 사탄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그런 동일한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에 두고 살도록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실패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도록 하고, 정작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한 소녀, 자기 안에 종으로 있던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을 듣고 행동을 하던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누구를 통하여 선포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글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이 아람의 왕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가는 걸 허락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자주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가라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게. 글을 보내줘. 내가 써주는 편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람 왕이 나아만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3절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는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선지자 앞에. 근데 아람이란 나라가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해가 돼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왕 밑에 장관 있고요, 왕 밑에 백성들 있고, 왕 밑에 심지어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왕 밑에 다 있었어요. 계급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혹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급이 아니고 직임이나 직무입니다. 그 어떤 자리도 계급이 아니에요. 직임과 직무예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들 가운데도요, 머릿속에 계급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아람은 이방 나라야. 그러니까 계급의식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선지자도 다 왕 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 말합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 늘 곁에 두고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말씀 지키기를 잘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20절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두고 늘 읽고 말씀이 가슴에 간직이 될 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형제 위에 군림하는 높은 계급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 직무라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계급의식 가질 수 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기능이 다를 뿐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발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발이 손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직임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왕,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겠다, 이 표현을 보면서 계급 의식을 가진 이방 나라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야, 그 선지자한테 간다고? 내가 그 나라 왕에게 편지 써줄게. 왕이 하라고 하면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의식이죠. 계급 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도 이방인들과 참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았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 일이요. 약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아부를 했어요. 왕 밑에 종속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아합 왕 듣기 좋으라고 아부를 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던 선지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 계급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계급의식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급의식에서 직임의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임이 있다, 직무가 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 그것도 계급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급이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다.
이것을 성경적인 인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이방 나라는 그렇게 한다. 이방 사람들은 좋은 자리라고, 높은 자리라고 이러면서 권세 부리는 것 안다. 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낮아져야지 높아진다, 단순히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섬기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는 거다. 직임에 임하는 거다. 손이 발을 섬기고 발이 손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직임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옛날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면 다 그 양반 말을 다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고 아버지 자리 주셨고, 섬기라고 어머니 자리 주셨고, 섬기라고 자녀의 자리 주셨고, 섬기라고 형제의 자리 주셨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섬긴다.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인 의식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음 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가지실 것,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아람 왕처럼 이런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가끔 목사에게도 찾아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야 된다고 어린 소녀가 말했는데 아람 왕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보내줄게. 이 부분을 보면서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계급의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의 나의 직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섬기는 자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은과 금으로 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향해서 떠나는데 그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줬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 그러면서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34.27kg입니다. 한 달란트는 34.27kg. 그러니까 나하만이 은을 342kg을 가져간 거예요. 은 342,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342kg 해도. 은 342kg 엄청나죠. 그냥 돌이 아니에요. 은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은이 좀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또 금이 6,000개라고 그랬거든요. 6,000개는 얼마의 무게냐면 2달란트 무게입니다.
은 3,000개 하면 보통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3,000개면 한 달란트다. 그러니까 2달란트니까 6,000개 2달란트 정도 무게 되는데요. 금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68.4kg. 그래도 안 놀라는데요. 금 68kg.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 보통 평균 남성 몸무게가 68kg이래요. 저는 좀 넘습니다만은 68kg. 보통 남자들 그 몸무게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옷 10벌, 그러니까 우리 옷 10벌에 대해서 별로 뭐 우리 집에서는 10벌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요, 보통 사람이 그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옷 한 벌 가지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에게 옷을 물려받아서 자기 죽을 때까지 입다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옷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의복 10벌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날 시세로 이게 얼마나 되느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계산해 놨는데 뭐 100만 불이 넘는다, 뭐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양입니다. 아무튼 나아만은 엄청난 재물 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아요. 우리 앞으로 나아만이 어떻게 병을 고치고 이런 내용도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침받은 후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걸 다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강권해도 안 받습니다. 몰래 받은 사람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안 받아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일 선지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더라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아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장군님 그 심한 나병에서 어떻게 고침받았나요? 그러면 너네들은 힘들어. 내가 이 나병 고치려고 갈 때 있지? 우리 왕이 편지 하나 써줬어. 또 내가 은, 금, 의복 얼마나 가져간 줄 알아? 내가 이 병 고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나아만의 나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 받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 알지만은 엘리사가 그때 받았으면 참 좋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상한 현상 하나 있죠. 목사라는 이 자리도,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뭐 이런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맡기신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장로 될 때 얼마나 해야 된다, 권사 될 때 얼마나 해야 된다, 집사는 얼마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이고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주어지는 직분인데, 종종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해. 내가 장로 될 때 얼마나 했어?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이사야 55장 1절을 잘 압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돈으로 살려고요? 우리의 수고로 살려고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그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은혜로 삽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은혜로 시작하고 오늘을 은혜로 살고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마감한다, 이겁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많은 은금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도 그 나병을 고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이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는 거지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늘 말씀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